오늘은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73편 말씀, 이 제목은 여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시편 150편 중에 이 73편은 지금 이 시편 5권으로 되어 있죠. 이 5권의 그 시편 중에 3권, 이 3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이 73편부터 89편까지가 이제 3권인데 여기에 그 표제를 보면 이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11장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편에 이 한 장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삽의 시 하는 이 아삽의 시는 전부 150편 중에 12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78편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 아삽의 시가 12편으로 그 다음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참 이 아삽은 신실한 레위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 연주를 하는 성가대의 단장입니다. 하나의 주의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그때에 이 찬양단 단장으로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세 사람은 3대 악단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우두머리가 이 아삽입니다. 이 시편 3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번째 레위기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이 여기에는 특별히 성소, 성전, 그리고 시온산, 또 그리고 예배, 이와 같은 내용을 73편부터 89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찬송의 시의 내용은 참으로 이 백성들의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편 3권은요, 좀 이렇게 내용이 무겁고 또 슬프고 아주 이 괴로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73편 다음이 74편, 그리고 79편에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그때 그 두려움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의 그 침입이 무자비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 엄청나죠. 7절에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무자비하게 그 아녀자들을 죽이고 이 성을 포위하고 굶기고 그 모진 그 괴로움을 다 당하면서 지은 이와 같은 시입니다. 79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시키기까지 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바로 이런 이 침공을 받았을 때 그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이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민족이 특별히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께 앞에 찬송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주도하는 이러한 집사들로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도 황당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을 이거 맞이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도 비참하다. 너무도 참혹하다.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시편 3권입니다. 시편 80편에는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러한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80편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저희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3권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권의 끝나는 부분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시온성을 의지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이 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84편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아브라함 때도 모리아산 거기에서 번제를 이삭을 통해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실 산, 이 모리아산인데 이 다윗성이 지어진 그 당시에 이 시온성이라고 그 산을 시온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 그 시온성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구했고 그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되기를 이 백성들은 굉장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정말 얼마나 이 성에 대해서, 시온성에 대해서 감격해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산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8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리고서 이 다음 시편 85편으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귀환 그 장이 이 85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편 87편에서 이 시온성의 복음이 다시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이웃 나라들, 원수였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 은혜로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시편 87편 4절에서 보면 4절 5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이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친히 세우신다.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곳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그리고 그 시온산 건너 감람산에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감람산으로 다시 이제 강림하실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이 계시로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세우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기가 바로 시편 8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성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시편 3권의 맨 끝장 89장 89편에서는 거기에 20절에서 27절까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 다윗의 언약, 이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다음으로 오실 그 왕, 그 왕은 영원한 왕이신데 그 왕,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이 시편 89편입니다. 89편 맨 끝에 49절부터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셔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이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래서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89편 52절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참 이스라엘 구원자를 세우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간구하는 바로 그 같은 그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 73편을 우리가 현재 기록한 이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편 3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권은 정말로 고난의 시편들입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했던 바로 그와 같은 시편이 이 시편 3권입니다. 이 시편 3권의 그러한 고난, 그런 시련, 그런 환난 속을 이제 통과해서 새 그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지금 시편 73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죠. 시편 1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계속 선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의 그 솔직한 심정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시편 53편에 저희가 존귀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도다. 그리고 53편 1절에는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참 어리석다 하면서 이 악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없는 이런 가운데 이 세상에 온통 이 불을 누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참 그렇게 아주 힘을 과시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그 아사에 바라본 그 악인들의 모습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이렇게 형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오히려 악인들이 이렇게 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교만이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 목걸이는 늘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가장 이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구처럼 늘상 자랑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옷은 늘상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꼭 입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의 이 폭력이라고 해야죠. 강포. 이것이 너무 일상적이다. 사실 주먹으로 치고받지 않아도 얼마나 이 마음을 압박하는지 몰라요.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아주 이 압력을 행사하고 억울하게 하고 참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은 이것은 계속 한번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이 아삽에 느낀 바를 실은 것 같아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여기 악하게 말한다. 이 말씨가 거칠은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의 말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최고라고 여기고 이렇게 거만한 자들. 9절부터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기에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반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그 혀를 놀리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이 칼과 같이 날카로운 살인자에 들려있는 칼과 같이 그렇게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참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편안하고 재물을 불려갈 수 있을까? 이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렇게 이 아삽의 마음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 걸음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는 신앙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걸 알아요. 알아도 거기에 또 이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절할 수 없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참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간증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 재난, 종일 재난 받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 악인들의 그 편안하고 그 재물이 불어나는 것, 이것만 봐도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냐, 이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거 아닌가? 요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을 대해보면 너무 말이 안 나온대요. 너무 허탈해서. 이 회사에서도요, 이 집을 산 직원하고 이 상사지만 집을 못 산 직원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든든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냥 옆에서 그걸 들으면 막 속이 쓰려가지고, 나도 그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으면 내가 5억, 10억을 이렇게 벌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뭐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집이라도 조그만 걸 장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도 하겠는데 너무도 이 차이가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모은 돈은 2억, 3억인데 집은 이미 10억, 20억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속이 그냥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건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 격차가 아주 지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있는 자는 계속 더 막 재물이 늘어나고, 없는 자는 자기가 뭐 조그마한 걸 뭐 해보려고 해도 다 있는 자들이 다 이미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멍가게 하나도 낼 수 없는 아주 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정말로 이 노숙자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참 심한 고통.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찾다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기 성소라는 것,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는 이게 그 성소 안에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시온자라고도 하죠. 시온소.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성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그곳에서 이루겠다. 거기 그 성소에서 너한테 이루겠다. 바로 그곳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정하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알게 한 것이다. 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알고 하늘의 아버지도 알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길이 되셔서 아버지를 다 보이시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에서 진리를 베푸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로 얻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어떤 것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아주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계속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종말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종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1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악인들의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기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졌다. 참 이 파멸에 던졌다. 이거는 완전히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파멸에 던졌고 19절에는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랄 정도로 이 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주여 사람이 깨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우리가 꿈꾼 거 무시해요, 안 해요? 그 다음날, 꿈꾸고 다음날, 정말 그냥 황금의 꿈을 꿨어. 보석이 그냥 아주 보석 상자에 가득히 담겨 있고, 그런 꿈을 꿨어. 근데 꿈꾼 뒤에 그 다음날, 그들을 소유하는 실제적인 겁니까? 다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밤에 복권이 당첨이 됐어. 100억짜리. 그 다음날 그 100억짜리 복권이 효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제 다 멸시한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를 다 이 모든 민족을 이렇게 양 염소를 가리듯이 다 이렇게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라. 그리고 왼편에 염소, 양과 비슷한 종교적인 생활 한 사람,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너는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거기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는 1912년도로 기억이 돼요. 그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북대서양을 통과할 때 그때 최고의 그 호화로운 이 여객선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지구상에서는 최고로 호화로운 여객선입니다. 거기에 2,200여 명이 거기에 탑승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암초를 만나서 한 1,500여 명이 거기에 죽습니다. 이 배가 암초를 만나서 물이 막 새어 들어와 가지고 이 배가 두 조각이 나더니 바로 그냥 이게 앞에 선두가 바다 밑으로 쳐 박히니까 그대로 그냥 쏜살같이 바닷속으로 타 빠져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최고의 호화선이 이게 타이타닉이라는 배 아닙니까? 근데 순식간에 암초를 만났을 때 거기에 그 많은 부호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더라.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갖춘 배도 다 그 바닷속에 빠져들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이 잔잔한 파도만 다시 그냥 칠 뿐이에요. 아주 다 이런 호화로운 것들이 다 사라졌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73편 20절에 바로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은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면 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계속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영원한 팔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다음 2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내 마음에 반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이게 산란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이 원수 대적 이 사탄으로부터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분깃은 몫을 얘기해요. 그리고 할당된 것을 얘기하죠. 분깃은 기업. 우리 시편 23편에 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양은 목자의 이 분깃, 이 양은 분깃이에요. 기업이에요. 이 양들은 오직 이 목자가 분깃이고 또 유일하게 의지할 자예요. 이게 분깃이에요. 분깃의 의미예요. 영원히 함께할 자, 영원히 나와 붙어있는 자, 나를 지켜주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 그것도 영원히. 이게 여기에 영원한 분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삽은 성소에 들어와서 영원한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 영원한 분깃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삽의 마음은 그 이전에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악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2절 3절 13편 2절은 보았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고 찔렸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악인들을 보고 그렇게 흔들렸던 이것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진작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다음에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온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가까이. 그 요한복음 7장에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복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 아사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제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시기가 계속 임박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더 담대해졌어요. 전파하게 되는. 이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복되니까. 주님과 가까이 한 이 성수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 이게 이제 막 저절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남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든 거기에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해결이 되시고 정리가 되시고 더욱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